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이 엎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참으로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요. 우리의 심령을 쪼개어서 구석구석 우리의 감정과 생각, 아버지 오늘 하루의 계획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그릇된 모든 생각이 감정은 보혈로 깨끗이 씻어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경건한 산제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역대하 2장입니다. 솔로몬이 드디어 이제 그동안 준비했던 많은 성전의 성물들을 가지고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는 이제 시작의 장면, 성전 공사를 착수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이 성전을 사모해서 친히 성전을 짓고자 열망을 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거절당하죠.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자라 해서 그 아들 때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지으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것이라. 이것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보지 못하면 이 성경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솔로몬이 열심을 다해서 성전을 지었으니까 우리도 열심을 다해서 성전 짓자, 이런 외형적인 겉에 드러나는 모습만 보지 마시고요. 누가 진실로 성전을 짓고 계시는가, 이걸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도가 되어서 지어지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시는 전이 교회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저렇게 천만에요. 하나님이 지으시는 것을 우리는 잘 보고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미니스트리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역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전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감동해서 성전을 짓게 하고 계시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사실은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진행해 나가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알 때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는, 나를 부르시고 내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오늘도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날의 주인공이 우리가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주님이 되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오늘 한날의 인생은 또 우리의 생각대로 지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여기 본문에서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솔로몬의 디자인이 아니라고 어제 우리가 생각을 했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친히 손으로 짓게 하사 다 준비한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면서 다윗도 그런, 또 솔로몬도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오늘 성전을 짓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시작의 단계에서부터 우리는 바른 교훈을 배워야 돼요. 첫 번째는 여기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성전은 하나님이 지으시는데요.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어요. 어떤 특징이 있나 살펴봅시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여기가 구분이 되고 있죠. 성전은 누구를 위하여요?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름은 정체성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전은 여호와를 위하는 전이 될 수밖에 없고 자기가 사는 궁전은
자기가 지어질 수 있겠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했다라고 말합니다. 역대상 29장 1절에도 보면은 한번 보겠어요. 역대상 우리가 그제 묵상한 내용이지요. 역대상 29장 1절에도 한번 잠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성전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라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게 사람을 위한 것이 왜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제사를 드리고 여기 와서 죄사함을 받고 여기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을 맛보고 하나님과 연합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이런 성전의 백성들의 삶의 시작이 어쩌면 중심이 성전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을 하는가? 분명히 교회는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다윗 왕이 고백하는 것을 보면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을 해요. 이것은 삶의 우선순위, 이것을 말하는 프라이어리티를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요. 백성들을 위한 것이지요. 당연하죠. 그런데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를 위한 거죠. 당연하죠. 그렇지만 우선순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오늘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당연히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겠나 하는 신앙 고백이란 말이죠. 여러분, 여기는 저는 1절에서 대단히 중요한 인생의 세계관이랄까요, 인생관,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제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매일이지요. 안식일과 또한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니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4절에 보면 그런 내용,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1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시작이, 오늘 한날의 시작이, 또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목표와 목적이, 오늘 한날의 목표와 목적이 어디를 향하여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따라 광야를 움직여 나갔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호와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따라갔던 거예요.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애굽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나서 애굽에서 살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움직인 게 아니에요.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기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가 몰려오지요. 그렇죠? 그때 뭐가 등장하지요? 지금 홍해를 막 갈라서 건너가고 있는데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들어올 때에 지금 등장하는 게 있어요. 뭐였죠? 여호와의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기둥이 이스라엘과 애굽을 딱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그런 장면 다시 한번 가서 보세요. 애굽에서 쫓아오는 군사들, 다시 잡으러 오는 군사들을 딱 막아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둥이 그리 옮겨서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 딱 섰다 그랬어요. 볼 수가 없어요. 어디 감히, 하나님이 지금 구원의 역사를 베풀고 있는데 어디 감히 애굽의 군대들이 뭐 군사를 이끌고 뭐 대단한 말들을 타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누가 감히.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요,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면서 누가 인도하고 있지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거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서 분명하게 나와요. 성소를 짓게 하고요. 시내산에서 계시한 대로 성소를 짓게 하고 그 구름기둥이 떠오를 때 이스라엘이 움직였고 발행했고 그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이 구름기둥이 멈출 때는 뭐예요? 그들이 가다가 멈추었더라 그래요. 그리고 불기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밤중에는 환하게 이스라엘의 그 성소를 중심으로 이 세 지파씩 딱 텐트를 치게 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지대에 얼마나 온도가 떨어졌겠어요.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아침에는 구름기둥이 쫙 나타나서 에어컨같이 시원하게 움직이게 밤에는 여러분 불기둥이 탁 나타나서 그들을 따뜻하게 그래서 누구에게나 이 불기둥이 가깝게 가도록 성소를 중심으로 불기둥이 세워지고 성소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세 지파씩 이렇게 텐트 진을 치도록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움직이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면요. 오늘 우리 인생관이 새로워져요.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오늘날 여기에 있는가? 이 지점에서 우리의 세계관, 인생과 가치관의 출발 지점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면요. 어떤 환경에 와도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불어서 이런 환경 속에 이렇게 던져놓으셨는데 하나님이 버리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헤쳐나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막힌 거 있으면 뚫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리고서 무너뜨리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우리 인생, 우리 신앙의 뭐예요? 하나의 샘플처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을 여기에서부터 세워라.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해요. 이방인들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인생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뭘 먹을, 오늘 뭘 어떻게, 뭘 마시고 우리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 여기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인생을 살까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프라이오리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떠나서 뭐 산속에 들어가서 주여 주여 하고 이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그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해요. 이 지점에서 우리 자신의 목적이 분명해져요. 선명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더욱 빛나게 될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1절에서부터 계속 그런 내용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솔로몬이 건축을. 이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오늘 한날도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가는 그날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살도록 구름기둥이 떠오를 거예요. 불기둥이 떠오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도할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예요. 막아주실 거예요. 환난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이것이 오늘 2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이에요. 두 번째는요 3절에서 18절 전체를 살펴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이방인 두롯 사람이 성전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로에는 여러분 건축에 뛰어난 어떤 전문가들이 있었어요. 백향목들이 두로에도 많았어요. 바벨론으로부터 이 백향목들을 잘 이렇게 해서 건축을 하고 이 돌들을 잘 다듬고 하는 뛰어난 사람들이 두로에 있었어요. 이방인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로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전문가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그래서 그 사신을, 사절단을 솔로몬이 두로 왕 히람에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왕이시여, 오늘 이런저런 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데 이 성전은 아주 큽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뛰어납니다. 단순하게 당신들이 섬기는 정도의 신상을 짓는 게 아닙니다.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그래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들이 섬기는 신이 아닙니다. 참 하나님, 참 신의 전을 짓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자, 보세요. 오늘 솔로몬의 성전 공사하면서 이방인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성전 공사에 참여하고 있고요. 그 뒤에 보면은요, 17, 18절에 보면요, 이방인들이 다윗 때에도 조사했지만 솔로몬 때 다시 조사했더니 하면서 이방인들의 숫자까지 나와요.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 7만 명은 짐꾼이 되고, 그 다음에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고, 3,600명은 감독으로 이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예요? 일꾼들이, 성전 짓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15만 3,600명. 아니, 지금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왜 이방인들이 이렇게 등장할까요? 왜 이방인들이 15만 3,600명이 등장할까요? 이것은요,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킹덤에 대한 개념이 바로 이런 데서 등장하고 있어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정말 그리스도의 몸은 이방인들이 달려올 것이다. 이방인들이 그 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될 것이다. 놀라운 비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솔로몬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다윗의 아이디어 천만에요. 하나님의 아이디어. 오늘 여러분 우리의 교회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여러분 몸, 여러분의 인생 누구의 아이디어라고요?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여러분과 저의 몸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성전되었다는 걸 기억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대신 갚으시고 우리의 몸에 그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몸이 이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을 너희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이 성전은, 오늘 우리가 움직이는 이 성전은 오늘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해서 누가 품에 안을 것이다? 이방인들이 그 품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여기에 오늘 교회의 사명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 5절 다시 한번 보면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다라고 말을 하지요. 여러분, 여기 크다라고 하는 말이 물량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부피가 크든지 높이가 뭐 크신 분이라든지 무슨 손이 크시다, 얼굴이 크지, 물량적인 크기가 아니라 이것은 위엄스럽고 영광스럽고 위대하다는 걸 말하는 용어가 크다는 용어예요. 존재론적인 의미라 이 말이지.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모든 만물을 통해 영광을 당연히 받으실 분이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도 와서 이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품에 동참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갑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물 한 모금만 달라 그러면서 교제가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계속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 이제 예배의 문제가 나와요.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말을 하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유대인인 줄 알았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하세요? 이 산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또 너희들이 경배하는
어디에요? 사마리아에서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진짜 예배할 때가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장소를 말한 게 아니에요. 어떤 성전에 유용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있는 우리의 심장에서부터 하나님은 성전을 짓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곳에 내가 함께해서 너희들이 성전을 계속해서 이루어 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성전의 개념은 모이는 구조입니다. 캄 스트럭처라고 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가 구속한 이후의 성전의 개념은 흩어지는 구조입니다. Ascending or going structure입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모여서 우리는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흩어지면서 이 사회에 나아가서 여러분 이제는 이방인들이 두로의 왕이 사신을 보내어서 성전의 몸 하나님의 몸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나가서 흩어지는 거죠.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그것에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몸 성전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이 역동적인 역사가 다이나믹한 영적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비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전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마침내 다윗의 성전도 폐해집니다. 다윗이 준비한 것 솔로몬의 성전도 사실은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참 성전인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세우는 이 성전은 곧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성전을 헐고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참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우리의 이런 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이 나의 주요 왕 중 왕이세요. 주님이 나를 오늘도 보호하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오늘도 영으로 내 안에 교제하십니다. 주님 나에게 주님의 지혜를 주어 주님의 권능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바로 성령과 진리를 붙드는 그 심장 속에서 하나님의 참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은 여러분 왕성하게 역사하실 것이라 확대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이 뭘까요? 하나님 세상에 무엇을 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뭐 이거 계획하는데 하나님 뒷받침해 주어가지고 그거 좀 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아침에 모여 기도하고